5절로 8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성경이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여지 없으시네요. 네,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싶습니까? 응답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응답받고 싶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기도의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도 있고, 중언부언하는 자도 있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대요. 외식하는 것,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뭐 많이 여기에 서서 그냥 나타내려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는 신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별의별 신 다 있어요. 큰 뭐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무도 오래된 거만 있으면 그 밑에서 빌어요. 그 나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이 타가지고 나무 오래된 걸 새까맣다고 그래.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는 누구냐? 구약에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특별히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 계시를 한 것뿐이지, 개인적으로 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화목제물로서 화해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길이 활짝 열렸죠. 하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특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한 가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칙이 기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 기도를 갖다가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교훈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뭐 마귀한테 하든지 귀신한테 달라고 하든지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을 이루시고,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창조주시고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다 권세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를 부여하시느냐, 모든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나비가 가장 기도하는 거,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어떤 그냥 뭐 천국 가는 그 어떤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뭐 무슨 뭐 동전을 갖다가 논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95개 조항의 천주교에서 잘못된 조항들을 마틴 루터는 이거 아니다. 원래 성경적인 것은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뭐를 갖다가 뭐를 사고 돈 주고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틀렸어요. 그 때문에 이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여기에 비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가지고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152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우리는 그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구원받고 성경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도 못하게 수많은 이 세상의 신과 어떤 다른 구원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귀 앞을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교회 지붕에 마귀들이 그냥 기와집을 막 뜯어내는 것이 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해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 다른 교회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 지붕에 마귀떼들이 모조리 헐헐 낮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역시 그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천국 신입법. 예. 아까 기도할 때도 예배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예배 특권 특별한 거죠. 근데 산상순에 보면 우리는 첫 번째 팔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산상순이지 않습니까?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것. 시민이 아니면 아무 지킬 의미가 없어요. 그 천국 시민법으로서 우리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13절까지 팔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힘의 온의 금화 화의 이렇게 8가지의 팔복을 지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연인으로서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는 이런 법을 따라야 된다. 구약의 모세율법으로 떴으니까 10계명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10계명보다 그 10계명의 사상은 똑같습니다. 율법의 사상은. 그 정신은 똑같지만 예수께서 만약에 10계명이 똑같다면 예수께서 새롭게 천국 시민 된 그런 백성들에게 왜 이 법을 제정하시겠습니까?
산상수호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말씀하셨다. 직접 제정하셨다. 구약시대 같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가 전혀 불가능해서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택도 없다. 택도 없죠.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지금 예수 시대는 많은 제사장 시대고 예수 믿어서 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렇게 법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법, 옛날 같으면 뭐 고해 성사를 한다든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아니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서 대신 뭐 제사를 드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법이 개정됐으니까 제정됐으니까 너희들 이 법을 따르라. 우리에게 큰 복이 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기도만 한다면 받는 것. 팔복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엄청 축복입니다. 우리도 소망이고 위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주황보라는 자,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뭐 저기 가면 필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왜 그래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사상이 그냥 이방신들이 많이 있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어떤 습관과 어떤 유전, 전통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고 아파도 죽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자기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출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기도의 어떤 법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선을 갖다가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간단한 거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6절에 있는 말씀 한 가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뭐 주문부원한다. 뭐 소리를 크게 지른다. 뭐 한 말 또 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을 줄 믿고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는 책망하셨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신약의 은혜의 시대가 되면서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도 받고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도의 특권에 관해서 기도의 결재권에 대신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만 그대로 지킨다면 못 받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8절과 30절에 보니까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이제 10계명이 핵심. 그런데 산상수원의 핵심은 팔복이지만 그러나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적인 종교적인 자세 이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천국 시민을 향한 새로운 법이 제정됐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전까지 기도했던 그런 전통과 그런 세상적인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신 대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말씀 맞으시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따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 얼마나 그냥 뭐 다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만 오케이 하면 예수님이 됐어. 도장을 꽉 찍으시면 다 응답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이 있대,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예, 구약시대 선지자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과 통했었고, 이제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응답받고, 이렇게 특권을 제시한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인데, 오늘 중원본 하면은 응답이 없다.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목적 없는 기도예요. 아무 기대 없이, 특정한 목적도 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얼마나 충분한 시험하고 싶어갖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한다면 되고 의심치 않은 그들을 데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금식기도 능력받았겠습니까? 삼각산에서. 그리고 삼각산 가보셨나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삼각산 행했어요. 삼각산 예수로 명하는 삼각산 서해바다로 던져질지어다 기도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서 여쭤봤어요. 어째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된다면 되지. 그렇습니다. 이때 주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삼각산을 서해바다에 빠져서 뭐 하려고?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원부분 기도예요. 목적이 있는 거, 하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무턱대고 하나 뜻도 없고, 물론 김정은이 죽었으면 싶은 해가지고 김정은 죽었고, 근데 안 죽잖아요, 그죠? 아버지 뜻이 있다 이거죠. 이 중원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하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결재권자고, 하나님 누구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세요. 소유권이 있는 분.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 될까 안 될까요? 그분의 마음에 들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뭐 말만 하면 되죠. 무슨 뭐 어때 미사 여부라든지 엄청나게 이런 이야기해도 아빠 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적용됐으면 좋겠다. 바로 하나님은 친밀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됐다 이거죠. 오늘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고요. 아멘. 나의 아버지라고 안 했다고요. 예수는 아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예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알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 특성. 이사 59년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아무 안 들을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신 그런 분이신데 단지 죄 때문에 그런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면 다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신뢰 관계라는 이거죠. 예수님, 하나님은 이 4,000년 동안 56세대에서 너희가 내 대한 배반 그 거역하고 나를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은 일본이 원하세요. 아니 모든 걸 다 가셨는데 뭐 다른 게 뭐 태양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뭐 달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또 바다가 도와주고 큰 바위가 도와주고 무슨 귀신이 도와주고 뭐가 도와주고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당한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십계명에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나다 나.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은 너는 나 외에 하나님이 1번이 되지 2번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지 2번 가면 섭섭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가령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 우리가 어떤 뭐가 있습니까? 창조론과 진화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는 지금도 진화를 되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유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이 사실을 왜곡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아버지야. 하나님은 껌뻑하시는 거야. 태보다 뭘 줄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외식하고 나태를 하고 이런 외식하는 가장 싫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부르잖아요. 그때 무조건 큰 소리로 부르시죠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기도하니까 외식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참호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해드렸고 우리는 천국 시민법이 제정된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바뀌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어떠냐? 단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해졌고 스바냐서 3장 7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택한 백성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외로우시잖아요. 자녀가 없어봐요, 여러분. 호렙이 호로머리 과부들 보십시오. 자녀가 하나도 없어봐.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식에도 말은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랑받을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껌뻑하시지 아니하고 소톱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의 뜻에 맡기를 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지금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약 당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마귀를 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절인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한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속사, 인류의 최고의 기독교 핵심, 십자가의 구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낸 그 사랑. 그런데 어떤 기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아멘. 당신의 그 아들 하나님, 제2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다. 아멘. 주님. 섭섭하게 하지 말고 껌뻑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 최고야. 아버지 이만 해도 얼마나 돼요. 오늘 아버지라고 한 말은 오늘 6절에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상해요. 저부터가 깨닫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에 기도는 관계는 여러분.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호흡이 맞아 다 호흡이다. 근데 저는
관계론을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냐? 새로운 신분 됐다 이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상관없이 이방인이었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대신 죽고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후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엄밀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행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다. 그분은 모든 것의 소유주의니까. 아멘. 이렇게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정의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미달되면은 못 주는 거예요. 마귀에 참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 나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준, 예수께서 제정하신 그 기준 맞게 기도를 하면 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을 지나갔어요. 우리 옛사람이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재창조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빛보다 더 빠르게 응답되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최고 빠르게 기도해요. 빛도 1초에 30만 킬로 가지 않습니까? 지구를 7바퀴 반둔다고 그러잖아요. 7만 킬로니까. 그죠? 7바퀴. 4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초의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 간다면 기도의 속도는 더 빨라요. 아버지 속에서 벌써 아버지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 생각. 빛보다 더 빠른, 소리로 엄청 늦어요. 1초에 340m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최고 빠른 거다.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15절 10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뭡니까? 우리를 보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피를 채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한 그 아버지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 때문에 됐다 이거죠. 이런 새로운 신분이 됐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위선적으로 뭐 외식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니까 이거 기준에 안 맞는 거다.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된다. 응? 기도는 관계돼요, 관계. 그분이 당신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뭘 안 주겠으냐 이거죠. 단지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싹 들게 하면은 솔로몬처럼 야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주세요. 믿습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적이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지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책임이 있어요. 왜? 법이니까. 믿습니까? 아버지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 보호하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아멘. 이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권까지 받았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상속, 천국도 가고 이 땅의 모든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기복적인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에서 우리는 무한한 든든함을 느끼고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자주 부르기만 하면 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예수께서 기도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모범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준 거죠. 요렇게만 기도하고 다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요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라고 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근데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을 온 세상에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 누군지 인정을 하면 하나님 뻑뻑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줄 알고 소리 지르고 입이 터져나오고 아닙니다. 갈멜산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이방인들 믿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신은 진짜 신은 요 하나님 신밖에 없다.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점심에까지 낮 동안 피가 나도록 목이 터져나오고 계속 그러는데,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게? 예? 신이 어떻게 재단을 갖다가 불살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아마도 하나님 편에 볼 때, 엘리야를 볼 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게 신인 줄 알고 이것인 저것인 막 섬기는데, 야, 택한 백성도 그걸 섬기지 않고 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고 야단인데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나하고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 성천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성천했어요 여러분. 왜?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최고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하고 할 때, 내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응? 그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갖다 각을 떠서 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못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해도 안 되고, 소리 지르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불이 임하소서. 두루 몇 개 했어요. 여호와여. 그랬더니 불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 물을 12통 들어보세요. 12통 부으면 이게 붙은 것도 꺼지는데 그게 불살라서 돌까지 핥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응답받지 못하는 게 이 문제예요, 문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다. 기도는 관계다. 하나 앞에 이쁘게만 보이면 뻑뻑하세요. 다 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이게 그냥 기도를 금식 해야 돼. 금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을 모르면 돼. 안 된다. 관계다, 관계.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내 쪽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인정해 줘야 돼.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미쁘시는 분이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어떠한 규격에 내가 못 미치기 때문에 못 받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확신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가 기본이에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관계하고 신뢰 두 가지예요. 신뢰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고 아는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번에 다 암기하셨죠? 어제도 신대원 가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딱 제가 맥을 박혀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안 보고도 하니까. 여관 신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주겠습니까? 우리는 맥을 하고 말씀을 열고 하니까 가르쳐주시. 그럼 목사님이 교수가 나와도 탁 칠판에다 1장 탄생부터 쭉 해가지고 부활승천까지 딱 쓰니까 한 장도 빠지고 안 보고. 그래 깜짝 놀라죠. 나도 하는데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숙제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절에 예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예수는 누군지를 몰라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4,000년 동안 오래내 한 그 메시아가 왔음을 환영하고 얼마나 그냥 감사하며 절하고 이렇게 될 텐데, 예? 그렇게 될 텐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는 못해. 글쎄,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닐까?
뭐 엘리야일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이게 섭섭하시겠어요. 야, 그러면은 니들 제자들이니까 니들은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봐봐. 그때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문제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근데 그 신뢰, 그분과의 신뢰가 중요한 게요. 그렇죠? 그 신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랬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는 예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는데 하물며 될까 보냐는 우리는 예수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양자를 받은 우리일까 보냐 이거요. 하물며 될까 보냐 그것도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그렇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것만 안다면 하나님은 주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뭐 기도의 응답 못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될지 믿으시 바랍니다. 왜?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믿습니까? 아멘. 역대 10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자 사람들은 서서 시비 큰 소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감동 잡으신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없겠을 텐지 어떻게 알고 전쟁이 일어나서 칼로 안 싸우고 요 하나님만 찬양하니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싸우셨어요. 여러분. 그 전리품도 3일 동안 걷는 거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괜히 떠들고 어디 가서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그는 창조주시고 눈에 안 보여도 그가 우리를 꾸려주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죠? 하나님 자녀이고 이 사실을 하면 하나님은 감동 잡수시는 거예요. 왜 뭐 줄까 야야야 그래 뭐 필요해 이런 분이시지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지. 아멘. 기도한다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도 그렇게 뻑뻑하세요. 그냥 기뻐하시고 그냥 뭘 줄까 그거 열왕기 한 20장에 나와요. 역대 한 20장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미를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미를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채 살육했더라. 자들끼리 싸워서 죽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보다 우리가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보다 두려운 것이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아버지께서 직접 싸워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세월이 한 4,000년, 한 2,000년 이상 흘렀겠네요. 2,000년 이상 세월이 흐른 다음에 히브리서 딱 옛날에 아브라함을 볼 때 창세기 12장에 있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을 한마디 했어요. 어디로 갈 건지도 몰라요. 목적지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 후손에서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 신뢰하는 정신, 사상을 가지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대상이 문제예요. 사도행 10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 지방에 전도를 하는데 아레오바고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이상해.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하도 신들이 많으니까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신인지 한번 저 사람을 예수를 전하니까 이것도 무슨 다른 신이야. 우리가 진짜 유일한 신인지 믿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보니까 무슨 신인가 해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얼마나 말하면은 아덴 사람들아,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를 보니 범죄 종교시정이 많도다. 종교심이 막 신심이 막 그래가지고 별의별 걸 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두루 다니며 너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같다. 신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이 얼마나 많으라고 이게 얼마나 우습잖아요. 별의별 신이 나무 신도 있고 무슨 별의별 신이 뭐 다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그걸 섬기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우습기도 하고. 이 말을 사도행전 11장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신이 많은데 유일한 신은 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 우리가 믿게 하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한 우리는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이렇게 그 기도 대상이 바로 하나님 위에 된다. 다른 건 안 된다. 믿습니까? 뭐 의지할 것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분이 가끔 계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또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을 듣고 확실히 기도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만 들어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그 말을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기도의 대사 이거를 깨닫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가 뭐냐? 오늘 본문은 바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 자세. 이걸 갖다가 잘 깨달으시고 이렇게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에요, 기준. 믿습니까? 아멘. 다 모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의식하는 거 우선 뭐 누구 몰라요? 그 은밀한 기도는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바른 기도의 자세, 올바른 동기,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한 가지예요. 그죠? 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기도를 갖다가 뭐 어떻게 탓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 방식이 많아요. 아레오바고 아덴 지방에서 무슨 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또 거기에 또 다르게 어떤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올바른 기도 그 아버지 그 오직 예수 우리 아들이다. 신분과 관계 이거 오늘은 신분과 관계만 하면 돼요. 내 신분이 천국 시민 백성 됐으니까 시민답게 이렇게 새 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산상수훈 두 번째, 그죠? 팔복 다음에 우리 기도 특권 주셨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가 됐다 이거죠. 그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뭐가 우리가 그냥 그것을 떠나서 기도만 오래 하면 하나님 뜻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기도하니 이게 아버지 의견이 야, 너 기도 이상하게 한다. 어디서 배웠냐 너. 그럼 기도 생각 안 되고서 야 예수 10년 20년 예수 기도를 배워야지.
제가 2007년도에 세 번째 대학원 들어갔었습니다. 순복에 가서 장로교 총신대 두 군데 나오고 LA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내가 순복음 신학대학원을 해야 되겠다. 2007년도에 순복음 대학을 갔더니 우리 반에 120명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근데 제가 목사님과 설교하래요. 설교했어요. 바로 본문가 앞에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한 목을 20년 가까이 됐네요. 교수가 박사님인데 100점 주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순복음이라고 하고 살래요. 제가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기도는 이렇게 할 거다. 중앙볼 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이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물을 다 대야 돼. 그죠? 은밀한 기도. 외부와 상관없이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하나님과의 기도하는데 관계에서 다른 방해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직 그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둘만 있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 다른 거 뭐 정치, 문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 하나로 왔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아까 스바냐 3장 말씀드린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하나의 신인데 그래 나랑 함께 하자.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좀 나랑 좀 놀고 그래. 대화 좀 해. 아니래. 바빠서 못하는 거요. 나보다 더 바쁜 게 뭐 있냐. 응? 주님이 너 오라고 하면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으면 내 마음 합한 자라고 사도행 10장 20절에 바울이 설교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뭐 골리앗 그냥 뭐 너는 단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하고 놀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냥 뭐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왕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신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창세기 5장은 무슨 족보냐면은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인데 모든 사람이 죽고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외에 다 사람들은 몇 살 살든지 간에 다 죽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의 동행에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뜻이 맞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은별한 가운데 주님을 통한 거죠. 그랬더니 야, 너 거기 살면 안 돼.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야, 나 있는 대로 너 오거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창세기 5장 20절에 말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은밀한 중에 골방을 닫고 단둘이서 이렇게 득대한 것처럼 세상에 모든 방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관계가 된다면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의 원칙이에요. 기도의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구하기 전에 다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8절과 32절. 근데 하나님 왜다 하시면서 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다 같이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다 주시지만 하나의 법은 그래도 구해야 주시는 거죠. 다 안다고 가만히 있다고 주신 것이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 교제를 원하신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170년 전에 1849년에 미국 동부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부르는데 어떤 청년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서 캘리포니아 금광을 샀어요. 열심히 채굴했는데 금을 안 넣어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광을 팔아버렸어요. 아,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많이 금을 많이 캤으니까 나는 이제 금을 못 캐는구나.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새로 인수한 사람이 딱 1m를 딱 팠는데 금이 쏟아졌어요. 완전히 노다지라는 거 알죠? 완전히 황금이 쏟아져가지고 그 사람이 1억 1,000을 버는 거예요. 금광을 판 청일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후회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m쯤 더 팠으면 황금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요걸 1m를 못 파갖고 내가 이거 황금을 내가 그냥 뭐 못 팠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은 황금보다도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가르침 얻었다는 얘기죠. 어떤 가르침 얻었냐? 최후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1m 철학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는 보험회사 영업사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1m 철학을 실천했어요. 고객을 대할 때마다 여기서 포기하면 이때까지 내가 기울인 모든 수고가 헛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국 보험가입을 성사시켰고 1m 철학이 결국 그를 거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에도 뭐가 필요하다? 1m 철학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1m를 남겨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까?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